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늘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를 통해 깨닫고 느끼시는 하늘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소설가가 있죠. 헤르만 헤세, 어구스터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어구스터스가 세상에 태어나자 그 집에 늙은 노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자녀가 출산했으니까 얼마나 가정의 웃음이 환하겠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그 노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의 출산을 기념해서 소원 한 가지를 말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서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토록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고 살게 해주세요. 그 노인이 얘기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떠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참 부모의 사랑 그리고 형제 또 친지들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친구의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고 살게 해주세요. 그 노인이 얘기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적인 거, 아나무인격이 되는 거. 이 사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방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하나 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말년에 어떻게 됐느냐?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늙은 몸을 이끌고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굉장히 비참해진 거죠. 어느 날 그 사람에게 그 늙은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너무 비참하게 돼서 내 마음이 아프다고. 소원 하나를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어구스터스가 마지막에 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을 남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마냥 하나님께 사랑만 받고 사는 자여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아야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우리 하늘 가족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만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 어린아이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성숙한 기도 제목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믿음의 길, 꽃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와서 알지 않습니까? 과연 꽃길만 계속 걸어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도도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도 제자도도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거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이다. 우리가 이미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알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훈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환난, 더 많은 핍박,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 겪고 지나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공 위해서 환난당하는 거 아니죠. 믿음 때문에 환난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환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환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자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듯 그냥 달려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길, 제자도의 길이라고 하는 건 환난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 자체가 결코 즐거운 거 아니죠? 우리들이 고통을 즐기는 메조키스트들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고난 중에서 즐거워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해답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를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 이스라엘의 왕족이죠. 근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게 금신상에다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는 그 나라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다고요. 결코 그들이 먹는 음식 안 먹었다고요. 그들이 드리는 이방 제사 참여 안 했다고요. 금신상에 엎드려 절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 여러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종국에는 승리케 하셔서 지방을 다스리는 세 총리 가운데 한 총리가 되도록 다니엘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 어명이 내려졌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 무릎을 꿇지 않는 자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 절대로 무릎 안 꿇었어요. 금신상에 엎드려 절 안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잡혀갔죠. 그리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죠. 그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저거 던지면은 불에 아주 바싹 녹아질 거다. 형체도 없이 자취도 없이 바싹 녹아질 거다. 전부가 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호위한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끌림 하나 옷에 배지 않는 거예요.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다니엘서 3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왜 그러느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 여러분 이 성경 끝을 읽어보니까요,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그를 높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환난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높여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성도들에게 고통스럽고 많은 힘듦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유익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다면 정금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그런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 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상황, 왜 이 많은 시련 역경 몰아닥치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질이요, 하나님의 시금석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2월이 되면 1년이 채워진다고요. 한두 달 견뎌낼 수 있죠. 이제 한 달 지나면 1년이 되거든요. 벌써 알곡은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쭉정이는요, 이 코로나 환난에 후 날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답입니다.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해야 하느냐? 두 번째 대답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시련, 오늘의 환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고생해도 결과가 없다. 환난을 당해도 끝장이 망하는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고진감래라. 어려움 끝에 낙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한인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찰 집사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아주 우수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유학을 갔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밟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삼중고에 허덕이는 거거든요. 체력이 안 따라주죠. 돈이 받쳐주질 않죠. 언어 장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미국에서 뭐 박사학위 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못 찾아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눈이 더 침침해져요. 안 보여요. 나중에는 책도 볼 수 없고 멀리 있는 사람도 눈에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낙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 나갔는데 뭐 깨달아지는 건 없는데 그냥 마음에 평안이 있어. 위로가 돼. 그래가지고 이분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는 공부하다가 그건 놨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그거 보면서 용돈을 주고 권사님들이 맛있는 먹을 거를 싸다가 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끼니를 이어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2년째 되는 어느 날 시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와서 뭐가 꽝 받아요. 그러니까 접촉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뒤에서 꽝 받으면은요 우리의 몸에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의 충격요법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뇌에 뭐 막혔던 이게요 뻥 뚫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이 갑자기 샥 돌아왔어. 할렐루야. 이분이요 눈이 돌아오니까 다 보여. 눈이 돌아오니까 다 보여.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난 거는 그거는 생각도 안 나더래요. 눈 돌아온 그것만 생각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고백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덕에서 건축을 했잖아요. 하나는 조립식으로
어린이집 하려고 건축을 했고, 하나는 지금 광도 이상철 목사님 가서 섬기는 그 교회 성전, 제가 이제 건축을 했던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제가 뭐래. 근데 그 건축을 하다가 부도를 2번 맞았어요. 부도 2번 맞고 나니까 여러분, 오는 사람들이 전부 사기꾼들이더라고요. 건축 건자도 모르니까 빼먹어 가려고 전부가 다 달려들어요. 그래서 미쟁이한테 당하고 철근쟁이한테 당하고 방수팀한테 당하고 이제는 끝장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저녁이면 스티로프를 가지고 골조공사 끝나지도 않은 강단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 시련을 주십니까? 시골교회 부도 2번 맞으면 못 일어납니다. 성전 건축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지붕에 올라가서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만 터져.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시련을, 이거 어떻게 이겨나가라고 이러십니까?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울음만 터져요. 막 끊어질 듯 울음이 막 그냥 막 팍팍팍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는 기도인지 뭐 하여튼 막 울어제끼는 거예요.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습니다. 금식기도, 산기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마무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때는요, 몰랐어요. 왜 그러시나, 이 어려움을 왜 이렇게 주시나. 네, 지금에 와서는 알아요. 제가 성황동에 와서 교육관 건축해야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하늘성전 2006년도 우리 입당했다고요. 작년에 문화교육관 우리가 준공하고 입당했다고요. 이 큰 공사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그때 연단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축에 까막눈이면 이거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우리 교회 이걸 이미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걸 감당해야 될 걸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고난, 여러분 지금 나타난 영광, 여러분 이 영광 비교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왜냐?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왜냐?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삼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어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줄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시는 우리 하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